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핵심은 안증뱅이를 고침으로 놀라운 이적을 보인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놀라워하는 군중을 향해서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오늘 지금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대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오늘 3장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날에도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고 똑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을 때 베드로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증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다는 것, 생명의 주였음을, 그리고 예정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실패로 보고 패배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은 예언에 성취된 것이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미 이전에 예언된 것에 대한 성취였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사도들이 목격자이고 증인임을 분명하게 설교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많은 이들이 궁금했던 어떻게 안증뱅이가 이뤘을 수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서 나타났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동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은 어떤 일부분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완전히 낫게 하셨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바로 이것이 이 안증뱅이가 낫게 됐던 원인이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 꼭 외적인 모습이 아픈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많은 아픈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나타난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런 사건이 오늘날도 이루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고 지금은 이런 일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외적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치유도 이루어짐을 그것도 완전하게 치유됨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위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이 주제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마음을 좀 놓이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충격을 받고 좀 놀라워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조금 보다듬어주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이 놀랬지? 너희들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냐?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을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대로 그리한 줄 아노라. 어떤 사실은 위로의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알았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겠느냐. 너희 관리들이 정말 알았으면 메시아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그런 고난을 당하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몰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계획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급한 새롭게 되는 일, 새롭게 되는 날은 바로 구약들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거죠.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이 헬라어의 다른 의미로 번역될 때는 편히 쉬는 때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편히 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편히 쉬는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런 개념이 이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편히 쉬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천국에 이르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해피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억압받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했지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삶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처럼 풍요롭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척박한 삶이었겠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는 것.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 품에 있듯이 자기들도 결국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는 것, 그날을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그들이 편히 쉬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저절로 오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두 가지 조건. 하나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또 죄 없이 함을 받지 않게 돼. 깨끗하게 되지 않고서는 새롭게 하는 날, 편히 쉬는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너 잘못이 있어, 너희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짜 회개는 있을 수 있죠. 가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둘이 막 다툽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학생을 혼내고 나면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네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 이미 뭐가 들리냐면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난 억울해요.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난 저 친구 용납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위치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네라고 수긍하지만 그 목소리는 결코 수긍하는 목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할 것. 정말로 내 이성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닙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잘못된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잘못을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잘못했고요. 이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행동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바로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와가 저에게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만 변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그릇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회개가 필요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 회개는 본인이 하는 거지만 깨끗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바로 깨끗게 함을 받는 것. 바로 그럴 때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랬던 새롭게 되는 날, 편히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와 깨끗게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때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가장 바랬던 것, 바로 새롭게 되는 날, 편히 쉬는 날을 바라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것을 요청하죠. 그렇게 된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나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실 때, 그때는 처음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그 순간 메시아의 시대가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21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 우편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죠.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늘에 계시지 않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때가 이를 때에 다시 오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재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는가? 21절의 말대로 선지자들이 약속한 마지막 회복의 때까지만 그리하시겠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회복의 때까지.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이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이 회복은 어떤 의미의 회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 너희들이 열망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고 편안히, 영원히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인데 그날은 바로 마지막 회복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어떤 의미의 회복인가? 분명한 것은 이 회복은 세상과 사람의 기준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서의 회복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메시지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복의 마지막 회복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럼 과연 그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기준을 세워놓고 이게 회복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재림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때 시끄러웠던 어떤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의 기준을 세워놨죠. 그래서 어느 기준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거기서 막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자고 하죠. 자기네들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것의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회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순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상태. 여러분, 회복이라는 의미는 결국 원래 정상이었던 것이 망가졌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 회복의 의미 아닙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아팠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아픈 상태가 아니라 원래 건강했던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인간을 향해서 보셨던 회복은 무엇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천지창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찾아야겠죠. 거기서부터 인류의 범죄가 시작되지요. 정상적인 모습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에서 어그러집니까,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어그러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모습이었죠. 근데 그들이 망가지고 어긋난 게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망가진 그들의 회복은 순종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심판의 원인은 다 똑같았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불순종의 역사죠. 그럼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 봤을 때 그것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새 언약을 약속하죠. 그 새 언약 회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의 민족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회복의 의미는 결국 순종의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회복의 때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오늘 베드로의 복음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실은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 구원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죄론이 있고 어떤 교리 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이 메시지는 이 종말론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 종말론에 관해서 분명해야죠. 긍정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이 종말론에 향해서 마지막 때는 바로 만물의 회복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 즉 순종의,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얘기도 분명히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멸망받으리라는 선언을 또한 이 베드로가 23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는 그때는 마지막 회복의 때를 이룰 때, 동시에 그때는 안 믿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고 멸망의 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안 믿는 이들에게 멸망과 심판의 불안한 모습을 주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주님 오시는 그 기간 동안, 내 생애 동안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과연 나는 이 말세 때 종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감히 이 시대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큰 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악한 방식에서 돌이킬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악함을 감히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과 관련된 구약의 많은 약속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즉, 죄 용서라는 축복과 성령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계속 봤을 때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거쳐가면서 점점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영향력이 이제는 어떤 한 지역에만, 한 민족에게만 놓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뻗어가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개개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즉 회개의 기회를,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깨끗게 됨을 또한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마지막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거죠. 악을 떨쳐내면서 주님의 오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깨끗해졌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내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재림의 소망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성령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죄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종말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 편히 쉬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날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악함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었사오니 주님, 죄악된 길에 다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의로운 길만, 바른 길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